할렐루야. 오늘도 복된 주일입니다. 오늘 이 장소에 함께 하시는 여러분들, 그리고 오늘 또 영상을 통해서 이 설교를 접하는 모든 분들에게 주님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의 영광이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은 저희들이 계속해서 연이어서 5주째 로마서 5장 5절 말씀을 가지고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것은 사랑 아니면 할 수 없다 하는 제목으로 우리가 함께 말씀 나누려고 하는데요. 우리가 지난주에 봤던 말씀 우리가 한 번 더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므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더불어 평화를 누리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지금도 평화를 하나님의 은혜로 누리고 있습니다. 우리는 또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지금 서 있는 이 은혜의 자리에 믿음으로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게 될 소망을 품고 그것을 자랑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우리는 환난을 자랑합니다. 환난을 우리가 기뻐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알기로 환난은 인내력을 낳고, 인내력은 단련된 인격을 낳고, 단련된 인격은 희망을, 소망을 낳는 줄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제가 새 번역을 가져왔는데 너무나 잘 훌륭하게 번역이 되어 있어서 그대로 우리가 이해하면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와 화평을 누리며 우리가 그 평안으로 인하여서 화평을 누리는 자 되는 뿐만 아니고 이 평안을 전달하는 자가 되는 것을 또 생각했고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에 나아가서 그 은혜를 오늘도 소나기처럼 내리는 은혜, 보슬비처럼 내리는 이 은혜를 우리의 삶 가운데 경험하는 것이라고 우리가 또한 생각했고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하나님의 영광의 소망을 품고 우리가 그것을 기뻐하고 즐거워한다는 말씀을 3주 전에 우리가 또 배웠습니다. 그렇습니다. 매일매일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는, 우리의 삶에서 경험하는 역사가 있어야 되는데 그것을 우리가 두 가지로 경험한다고 우리가 배웠습니다. 하나님의 임재, 예수 그리스도의 임재를 통해서 나타나는 하나님의 영광. 그리고 그것이 계속될 때에, 예수님이 이제 다시 오실 때에 영광의 예수님을 경험하는 그 재림의 예수님의 영광. 이 두 가지를 우리가 소망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내일도 이 영광이 우리의 삶 가운데 계속되어지고, 그리고 주님 오시는 그날 우리가 함께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소망하는 그것을 매일매일 우리가 생각하고 그것으로 인해서 기뻐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난주에 우리가 환난 중에도 기뻐해야 된다고 배웠습니다. 왜냐하면 이 환난은 인내를 낳고, 인내는 단련된 인격을 낳고 우리의 인격을 변화시키고 그 인격으로 인해서 우리가 여전히 또한 소망을 품습니다. 소망이 지금 두 번이나 나오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임재를 통해서 경험하는 소망. 그리고 우리가 이 세상에서 당하는 어려움 가운데, 연단 가운데 우리가 경험하는 소망입니다. 왜냐하면 그 연단과 어려움은 인내를 낳고 단련된 인격을 낳고 그래서 그것이 소망을 낳기 때문입니다. 어떤 거 하나도요, 뗄래야 뗄 수 없는 함께 가게 되는 것들이죠. 그래서 오늘은 이제 마지막으로요,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는 것은 마지막 다섯 번째로 무엇이냐 하는 것인데요. 5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희망은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성령을 통하여 그의 사랑을 우리 마음속에 부어주셨기 때문입니다. 자, 우리가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인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 때문에 우리가 경험하는 소망, 그리고 고난 가운데 경험하는 소망, 이 소망이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는답니다. 왜냐?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성령을 통해서 그의 사랑을 우리에게 부어주시기 때문입니다. 그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는 것은요,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 안에 그분의 사랑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자, 아쉽게도 오늘도 이 말씀을 조금 더 부연 설명드리기 위해서, 정확하게 설명드리기 위해서 영어 성경을 또 가져올 수밖에 없습니다.
자, hope does not disappoint because the love of God. 하나님의 사랑이 has been poured out. 자, 우리가요,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랑을 주셨는데 이 사랑이 우리가 예수 믿을 때 주어진 것뿐만 아니고 그날 이후로도요, 계속되고 있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The love of God has been poured out 이렇게 설명되어 있습니다. 현재 완료 수동태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요, 전에도 있어 왔고 지금도 계속 되어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는 것이 연속성에 있는 것처럼요, 하나님의 평안을 누리고 하나님의 소망을 누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는 이 모든 것이 연속적이라는 사실입니다. 네. 하나님께서 오늘도 저희들 가운데 사랑을 더 부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네. 자, 하나님께서요, 지금 사도 바울이 이 사랑을 이야기하면서요, 즉각적으로 무엇을 얘기하느냐? 지금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를 향한 그분의 사랑을 확인했다고 8절에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아직 죄인됐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습니다. 이리하여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실증하셨습니다. 네. 지금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은요, 무엇이냐? 하나님 아버지의 우리를 향한 사랑이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 사랑이 그날로 끝난 것이 아니고요, 지금도 부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일 우리가 모이는 것은요,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구원하신 구원자 예수님을 기억하는 것인데, 그 구원자 예수님을 기억하게 될 때에 우리 안에 나오는 것이 무엇이냐? 그 사랑으로 부어짐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9절에 그리스도의 피, 십자가에서 그리스도의 흘리신 피로 우리가 의롭게 되었다 이야기하시면서 10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볼드체 보겠습니다. 화해한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으로 구원을 얻으리라는 것은 더욱더 확실한 일입니다. 지금 사도 바울이 과거의 일, 하나님의 사랑을요, 십자가상에서 보여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과거형으로 이야기하고 나서 지금 10절에 무슨 이야기 하느냐? 이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으로 완성이 되느냐? 하나님의 생명으로 구원을 얻게 하신다는, 이것은 완전한 미래형입니다. 네. 지금 미래형으로 화해한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으로 구원을 얻으리라는 것은 더욱더 오늘 확실해집니다. 지금 구원은, 그래서 제가 누누이 말씀드립니다. 구원은요, 과거로 시작해서 현재를 거쳐서 현재에서 미래가 완성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게 구원이에요. 지금 하나님의 사랑도 마찬가지고요, 우리가 이 땅에서 누려야 되는 평안과 소망과 사랑도 마찬가지인 것이고요. 네. 자, 그래서 오늘도 내일도 저희들이 모일 때마다, 저희들이 함께 할 때마다, 여러분이 있는 어느 곳에서도 우리가 경험해야 되는 것은 성령을 통해서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자, 그래서요, 고린도 전서 13장 1절 13절에 사도 바울이 사랑에 대한, 우리가 너무 잘 아는 이야기, 사랑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사랑이 가장 위대하다 하는 이야기를 하는데, 그것은 정말 맞는 이야기입니다. 자, 이 말씀은 너무 중요하니까 저도 한번 읽어보면서 저에게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을 저에게도 리마인드 시키길 원해서요, 제가 한번 이 말씀을요, 1절부터 13절까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하더라도 내게 사랑이 없다면 나는 울리는 종과 시끄러운 꽹과리와 다를 게 없습니다. 내가 예언하는 선물을 받고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헤아리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내게 사랑이 없다면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내가 내 모든 재산을 가지고 주고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준다 하더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얻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사랑은 오래 참습니다. 사랑은 친절합니다. 사랑은 시기하지 않습니다. 사랑은 자랑하지 않습니다. 사랑은 교만하지도 않습니다.
사랑은 무례히 행하지 않습니다. 사랑은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않습니다. 사랑은 쉽게 성내지 않습니다. 사랑은 원한을 품지 않습니다. 사랑은 불의를 기뻐하지 않고 진리와 함께 기뻐합니다. 사랑은 모든 것을 덮어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소망하며 모든 것을 견뎌냅니다. 사랑은 영원합니다. 애연은 있다가도 없고 방언도 있다가 그치며 시식도 있다가 사라질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은 부분적으로 알며 부분적으로 애연하지만 완전한 것이 오면 부분적인 것은 사라지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어렸을 때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았지만 어른이 되어서는 유치한 것들을 버렸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거울을 통해 보는 것 같이 희미하게 보지만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마주 보듯이 보게 될 것입니다. 지금은 우리가 부분적으로 알지만 그때에는 하나님께서 나를 아신 것처럼 완전하게 알게 될 것입니다.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가장 위대한 것은 사랑입니다. 저도 열심히 주님을 위해서 일한다고 했는데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내가 무엇을 했나? 제가 벌써 3번째 교회를 개척했습니다. 4번째 교회를 개척할지 모르겠지만 내가 만약에 사랑이 없었다면 그 모든 일들은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입니다. 지금 말씀들을 보면서 너무나 분명하게 제가 만나는 주의 종들과 선교사님들과 또 성부님들에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서면 주님은 우리에게 한 가지를 물으실 것입니다. 너는 내 이웃들을 사랑했느냐? 너는 내가 내게 맡겨준 양들을 사랑했느냐? 너는 내가 너에게 붙여준 내 형제 자매들을 사랑했느냐? 너는 나를 얼만큼 사랑했느냐? 이 2가지를 물으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사랑이 모든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고린도후서 13장 말씀은 우리에게 너무나 분명하게 그 중에 제일은 가장 위대한 것은 사랑이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사도 바울이 로마서 5장에서 지금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면서 마지막 결론을 사랑으로 맺습니다.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사랑. 자, 그래서요, 우리가 이 땅에서 평안을 누려야만 합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더 누려야만 합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소망 가운데 살아가야만 됩니다. 그렇지만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더 경험하는 통로들입니다. 결론은 여러분 사랑입니다. 우리는 사랑하는 자가 되어야만 합니다. 교회는 사랑하는 자들로 가득 채워야 됩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득 채워야만 되는데 왜 사랑하지 못합니까? 왜 미워합니까? 왜 분란이 있습니까? 왜 분열이 있습니까? 왜 교회가 사랑이 나타나지 않습니까? 나는 정말 구원된 자입니까? 나는 정말 믿음으로 의롭게 된 자입니까? 오늘 이 말씀은 우리에게 정말 이 도전을 하는 말씀입니다. 자, 우리가 사랑은 무엇인지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기 위해서 2가지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사랑이 어디서 오는지 먼저. 자, 먼저는요, 우리 예수님의 요한복음 말씀과 마태복음 말씀 2가지만 제가 가져왔는데 사실 많은 말씀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 말씀들을 보면 우리의 역할을 성경이 굉장히 강조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특별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3장 말씀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서로 사랑하라 주님이 명령하시는 이 명령의 말씀은요, 우리가 주체가 돼서 사랑하라고 이야기합니다. 너의 의지를 발동해서 너의 마음을 그곳으로 향해서 사람들을 향해서 사랑하라는 명령입니다. 내가 주체입니다. 자, 그래서 마태복음 22장에 예수님이 또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해라. 자, 이 말씀은 네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네 온몸으로 네가 주체가 되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는 것입니다. 같이 이웃을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말씀하는 사랑은요, 내가 주인이어서 사랑을 실천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내가 주체입니다. 네. 자, 그런데요, 우리가 아까 봤던 말씀입니다. 우리에게는 또 어떤 사랑이 있느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성령을 통해서 그의 사랑을 우리 마음속에 부어주셨습니다. 우리에겐 지금 두 가지 사랑이 있는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요, 우리가 의지적으로 만들어내는 사랑. 두 번째는 하나님, 성령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사랑. 저는 감히 이렇게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성령 충만은 사랑 충만입니다. 성령 충만은 평안 충만, 생명 충만인가 동시에 소망 충만인가 동시에 사랑 충만입니다. 기도의 목적은 뭡니까? 우리의 필요를 아뢰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기도를 깊게 가보십시오. 마지막에는요, 기도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더 이상 우리가 그분 앞에 우리에게 성령을 통해 주어지는 그분의 사랑이 우리에게 임하면 우리에게 계속해서 나오는 한 가지 대답, I love you, Lord.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하는 그 고백밖에는 나오지 않습니다. 기도의 끝은요, 성령의 깊은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가는 끝은 사랑으로 충만해져서 내 안에서 그분을 진심으로 사랑을 고백하는 일입니다. 사랑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는 고백이 내 입술에서 그냥 흘러나오는 것이요,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에 들어간 그 상황입니다. 제가 지금 믿음을 설명할 때도요, 루터를 가지고 이야기했습니다. 루터가 하나님의 의가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의. 두 번째는 그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의가 내가 내 자아를 죽이는 내 노력과 만나서 만들어지는 의. 루터가 이렇게 두 가지 의로 설명을 했습니다. 저는 그것이 굉장히 옳은 답변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을 설명드리면서 믿음은 두 가지가 있다고 예수님께서도 분명히 보신 것처럼요, 우리가 반응함으로 만들어내는 믿음, 그렇지만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주시는 예수님의 믿음, 두 가지가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같은 방법으로 오늘 지금 말씀을 보니까 사랑도 두 가지가 있습니다.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요, 우리의 의지가 만들어내는 것. 그러나 그분의 사랑이 부어져서 우리 안에 주어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 두 가지가 함께 우리 안에 작동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요, CBS에서 1분 칼럼에 나오는 너무나 좋은 문구가 있어서 이걸 가져와 봤습니다. 저희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죠? 시작. 성령은 신의 사랑에 눈을 뜨게 하며 그 사랑을 뜨겁게 합니다. 신의 사랑을 깨달을 수 있는 건 성령의 역사가 있기 때문입니다. 믿을 수 없고 믿어지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 이야기에 감동할 수 있는 건 성령 때문입니다. 아무리 믿으려 해도 믿을 수 없는 그 사랑에 감사할 수 있는 건 정말 내 의지와 지혜가 아니라 성령의 수고가 있기 때문입니다. 아멘. 네, 맞습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해야 되는 이유는요, 성령 충만해야 그분의 사랑을 얻을 수 있고 누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야 주님이 진정으로 원하시는 성령의 사람이 되고 사랑의 사람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네. 네.
그래서 성령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일을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에서 첫 번째로 이야기합니다. 성령의 열매는 사랑. 성령의 열매는 사랑. 첫 번째 열매입니다. 9가지 열매 중에. 네. 성령 충만은 사랑 충만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성령 충만해지면 사랑 충만해져야만 되고 거기에 분열이 있을 수 없습니다. 분란이 있을 수 없습니다. 미움이 있을 수 없습니다. 시기와 질투가 있을 수 없습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서면 주님께서 우리를 두 종류로 분류를 하십니다. 우리 예수님 말씀대로 마태복음 25장 말씀대로요. 염소와 양으로 분류하는 것을 우리가 잘 압니다. 자, 저는 이제 이 말을 오늘 이제 사랑에 대한 것을 제가 말씀드리니까 이렇게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당신은 종교인입니까? 아니면 사랑의 그리스도인입니까? 만약 우리가 오늘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린다 할지라도 내 안에 성령님을 통해서 부어주신 하나님의 사랑이 없다면 나는 무엇이 되느냐? 종교인이 됩니다. 안타깝게도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가장 싫어하는 사람이 누구였습니까? 종교인들이었습니다. 사두개인들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의 특별한 미움을 받았습니다. 이 회칠한 무덤들을 하고 예수님이 욕을 했어요. 오늘날로 우리말로 하면 욕을 했어요. 그분들에게 욕을. 이 더러운 것들아. 종교인들을 향해서 했습니다. 예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것이 종교인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양의 탈을 쓴 이리들입니다. 교회에서. 그런데 우리 모두가 다 종교인이 될 수 있는 위험에 다 놓여 있습니다. 하나야, 한 차이야, 한 끗 차이, 한 끗 차이. 사랑 빠지면 바로 종교인 됩니다. 거룩의 모습만 있고 진실은 없는, 사랑 빠지면 바로 종교인 됩니다. 양이냐 염소냐, 누가 양입니까? 누가 염소입니까? 오직 양만이 그분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데 사랑 없는 종교인들이. 그래서 다시 한번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마태복음 25장에 하실 때,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였고 헐벗을 때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에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 와서 보았느니라. 내가 주님께 언제 이렇게 했습니까? 했을 때 주님께서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45절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요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내게 한 것이라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아주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합니다. 지금 예수님이 염소와 양을 나눌 때에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입니다. 천국에서 심판대 앞에서 일어나는 일입니다. 그것을 비유로 염과 양소로 이야기하신 거예요. 양과 염소로 이야기하신 거예요. 심판대 앞에서 일어나는 일을. 근데 거기에서 분류가 뭐냐? 네가 사랑의 그리스도인이었냐 아니었냐 하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해서 사랑 충만하면 내 이웃의 아픔과 내 이웃의 필요를 돌볼 수밖에 없습니다. 너무나 당연한 일입니다. 너무나 자연스러운 일인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제가 간단하게 오늘 말씀드린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이 도전받고 오늘부터 저희들이 성령 충만을 구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더 부어주십시오 하는 기도를 꼭 드려야만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다 오늘보다 다음 주에는 다음 주보다 그 다음 주에는 더 큰 사랑으로 채워줄 수 있어야만 되겠습니다. 이것이 모든 우리를 그리스도인 되게 하는 가장 큰 힘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21장에 사도 베드로를 찾아오십니다. 여기에서 지금 사도 베드로가 이미 예수님을 부인하고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알았지만 의기소침해 있는 베드로를 예수님께서 지금 위로하고 다시 일으켜 세워주기 위해서 찾아오는 장면이 우리 여러분 잘 지난번 얼마 전에 설교 했었던 것처럼요. 제가 다른 데서 설교했네.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152말에 대한 설교를 다른 데서 했네요. 네. 153. 네. 요한복음 21장에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찾아오셔서 지금 153마리의 고기를 낫게 하시고 나서 예수님이 직접 아침 식사를 준비하셔서 고기를 구워서 먹이고 특별히 베드로에게 이야기합니다. 3번을 묻습니다.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먹이라. 이야기하시기 전에 또 3번을 먼저 묻습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요, 히브리어에서요 3번을 반복하는 것은 굉장한 강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하고 외치는 이것은요, 그 거룩을 극하게 강조하는 3번의 외침입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3번이나 네가 나를 사랑하니? 네가 나를 사랑하니? 네가 나를 사랑하니? 물었던 것은요, 그만큼 중요한 질문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헬라어로 보면은요, 여기에 좀 차이가 나서 이것 때문에 여러 가지 의견들이 분분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물을 때요, 네가 나를 아가페로 사랑하니? 이렇게 2번을 묻습니다. 우리가 잘 아시다시피 아가페의 사랑은 하나님의 궁극적인 조건 없는 사랑을 의미합니다. 만약에 인간으로서 우리가 이곳에서 인간으로서 볼 수 있는 어떤 사랑이 가장 그래도 이 하나님의 아가페적인 사랑과 가까울까? 아마 생각해보면 어머니의 사랑 아닐까요? 아버지의 사랑은 아닌 것 같은데. 네. 아버지들은 조금 틀린 것 같고 저는 그렇습니다. 네. 아마 어머니의 사랑만큼 이 땅에서 강한 사랑은 없을 것 같은데, 굳이 비교하자면 아마 어머니의 사랑이 그나마 이 땅에서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랑의 일부분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어쨌든 그 하나님의 아가페적인 사랑을 조건 없는 궁극적인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야기합니다. 그런데요, 예수님께서 지금 2번째로 필레오의 사랑을 또 마지막에 3번째 질문할 때는요, 필레오 사랑하니? 묻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네가 나를 아가페적으로 사랑하니? 했을 때 사도 베드로가요 그렇게 할 수가 없었어요. 예수님을 이미 3번 부인하고 그 아가페적인 사랑을 이야기할 수 없어서 필레오로 사랑합니다. 필레오로 사랑합니다. 고백했어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3번째는요, 네가 나를 필레오로 사랑하니? 그렇게 묻습니다. 그 사도 베드로가 그렇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필레오로 사랑합니다. 이야기합니다. 사실은 성경에 아가페와 필레오라는 2가지 사랑에 대한 단어가 나오는데요. 이 단어가 때로는 혼용해서 쓰기 때문에요. 이걸 굳이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아가페는 하나님의 궁극적인 사랑으로만 쓰인다. 그리고 필레오는 인간의 형제들의 사랑이다 하고만 이렇게 나눌 수가 없어요. 때로는 교차해서 사용하기도 했기 때문이에요. 그렇지만은요, 우리가 때로는 문맥을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문맥에서 예수님께서 왜 그랬는지, 특별히 또 한 가지는요, 아람어에서는 사랑이라는 표현이 하나밖에 없습니다. 지금 헬라어처럼요 2종류, 4종류로 나눠 있질 않아요. 아람어에는 사랑이라는 단어가 하나예요. 그렇다면 여기서 지금 예수님은 아람어로 이야기하신 거예요. 그런데 지금 그것을 적은 지금 사도들은요, 이것을 분명하게 구분해서 헬라어로 아가페와 필레오로 구분해 놨어요. 그러니까 분명히 어떤 의도를 가지고, 제 생각엔 어떤 의도를 가지고 분류해 놨지 않았을까 생각해 보면서 말씀을 계속 묵상해 보면 저는 무엇이 떠오르냐면 베드로의 과거가 떠오르는 거예요.
베드로의 어떤 과거? 예수님을 3번 부인한 베드로. 지금 의기소침해 있는 베드로. 그 베드로를 찾아와서 지금 지금 승천하시기 전에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좀 위로하시고 베드로를 지금 세우시려고 하시는 장면이 여기 있는데, 그 예수님이 무엇을 인정하시느냐? 그래야 한다. 네가 나를 사랑하는 것은 필레오밖에 되지 않아. 네가 그동안 나를 사랑한다고, 내가 주님을 위해서 죽겠습니다 하고 수도 없이 고백하고, 네가 12제자 중에 나를 제일 사랑한다고 했는데 결국 네가 나를 향한 사랑은 필레오야. 그렇기 때문에 네가 나를 3번 부인한 거야. 그러니까 3번째로 예수님이 네가 나를 필레오로 사랑하지? 확인해 줍니다. 그러면서 그대로 인정해 줍니다. 그렇지만 3번 다 예수님께서 내 양을 먹이라. 지금 이것은요, 사도들만을 향한 말씀, 베드로만을 향한 말씀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제자된 우리 모두에 대한 예수 그리스도의 부탁이고 명령이신 것입니다. 목사들만, 주의 종들만 양들을 돌보는 게 아니에요. 우리도 내게 주어진 형제 자매들, 하나님의 다 양들입니다. 똑같은 말씀을 지금 예수님께서 오셔서 우리에게도 하실 겁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렇다면 내가 목숨 바친 내 양들을 돌봐주지 않겠니? 우리가 오늘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사랑 없으면, 그분의 사랑 없으면 할 수 없는 일들을 우리가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오늘 제가 설명드린 것을 여러분들에게 좀 자세하게 알려드리려고 제가 예화를 한 2가지만 들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 코리텐붐 여사라고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습니다. 이 코리텐붐 여사가 어렸을 때 아우슈비츠에 들어가서 거의 죽을 뻔한 것이죠. 근데 가까스로 살아남았습니다. 그렇지만 주님의 은혜를 통해서 이분이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경험하고 무슨 사역을 시작하냐면 2차 대전 끝나고 나서 독일을 방문해서 독일의 교회들을 방문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유태인으로서 어떤 걸 선포했느냐? 나는 당신 독일인들을 용서합니다. 용서합니다. 선포하고, 그리고 나서 그 간증이 끝나고 나면 그 모인 모든 교인들을 한 명씩 안아주면서 용서를 선포했습니다. 나는 당신을 용서합니다. 나는 당신을 용서합니다. 이렇게 사역하면서 이 코리텐붐 여사가 독일 교회들을 방문하고 있을 때에 여전히 또 한 교회를 방문해서 같은 사역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그날도 여김없이 말씀을 전하고 이제 허깅을 하면서 용서를 선포할 때에 멀리에 서 있는 한 사람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였느냐? 바로 자기가 탄광에 있을 때, 그 아우슈비츠 거기에 갇혀 있을 때, 그때 있었던 독일군 병사였던 것입니다. 갑자기 그 모든 과거의 아픔들과 과거의 모든 상처들이 올라오기 시작했습니다. 자기 부모도 잃었습니다. 다 잃었습니다. 그 살인자의 한 명이 지금 저기 서 있는 것이에요. 지금 나를 허깅하기 위해서 옵니다. 나는 지금 저 사람을 향해서 용서를 선포해야 되는데 지금 이 코리텐붐 여사의 머리에 수많은 생각들이 스쳐 지나가는 거예요. 주님, 나는 저 사람만은 할 수 없을 것 같아요. 나는 저 사람만은 내가 할 수 없을 것 같아요. 내가 저 사람만은 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주님. 계속 주님 말씀하십니다. 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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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그 사람이 이제 앞에 다가왔습니다. 자, 피할 수 없는 길이 됐습니다. 정말 마음으로 원치 않았지만 예수님의 명령을 의지해서 선포했습니다. 내가 당신을 용서합니다. 그런데요, 그 용서합니다 하는 자신이 뜻하지도 원하지도 않는 말이 입에서 나오는 순간 이 코리텐붐 여사가 경험한 것은 하늘로부터 내려온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이 이 여사를 완전히 감싸하는 것이에요. 그 사랑에 이분은 감격할 수밖에 없었고 오버웰름 될 수밖에 없었어요. 그리고 났을 때 비로소 하나님 아버지가 주신 그 사랑으로 인해서 정말 그분을 다시 껴안고 용서한다고
정말 진심으로 사랑을 고백했던 이분의 이야기를 우리가 잘 압니다. 저는 이것을 두 가지로 설명드리고 싶습니다. 필레오의 사랑과 아가파의 사랑입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는 것, 우리는 불가능합니다. 우리는 아가페적인 하나님의 사랑 불가능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명령하시느냐? 필레오적인 사랑 해야 된다. 노력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명령하셨어요. 사랑하라. 그래서 베드로에게 필레오로 사랑하냐? 그래. 여전히 그 사랑을 가지고 해라. 나아셨습니다. 성령님이 오시면 그 사랑, 아가페의 사랑이 저들에게 임할 것을 아셨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더 이상 베드로에게 더 이상의 말씀을 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가 이 필레오의 사랑이지만 예수님이 여전히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요, 그렇게 적극적으로 우리가 그분을 내 의지를 발동해서 사랑하는 것은 우리의 역할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을 의지할 때에 그 성령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 무엇이냐?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럴 때 우리가 미워하는 사람도 진심으로 사랑할 수 있습니다. 영국에서 저랑 아주 가까웠던 한 부부가 있었습니다. 특별히 아시아에서 왔던 부부였기 때문에 제가 이제 섬겼던 영국 교회의 오래전 이야기입니다. 그때 아시안 부부가 와서 저희도 너무 기뻐서 저희가 잘 돌보기 시작하고, 어쨌든 그때 이혼 상태에 갔었던 어려운 상황이었지만 하나님이 회복시키시고, 특별히 남편은 또 세례를 받게 되었습니다. 제가 그 남편, 우리 목사님과, 그때 영국 목사님과 함께 세례를 참석해서 함께 세례도 줬었던 그런 부부였습니다. 저희가 이제 선교 여행을 마치고 영국에 돌아갔을 때, 벌써 7년 전 일이네. 너무나 반갑게 저희를 맞이했고, 정말로 저희와 함께 어떤 일이든 저희가 무슨 사역을 하든지 우리랑 함께 좋은 동역자가 되겠구나 하는 마음이 한순간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저희들이 그때 영국에 돌아갔을 때 이 부부가 또 이혼의 경험을 겪고 있었어요. 거의 부부가 이혼 단계에 거의 다 갔었던 그런 심각한 상황이었습니다. 이 부부들을 어떻게든 세우기 위해서 마침 미국의 한 교회가 와서 모임이 있어서 그 런던에 있는 그 모임에 제가 이분들을 모시고 데려다 줬습니다. 부인은 자기 차로 가고 함께 가고 싶어 하지 않아서 남편은 제가 데리고 가고 부인은 자기 차를 가지고 가서, 그래서 이제 그 모임을 통해서 너무나 큰 은혜를 받고 이 부부가 다시 회복되어지고, 너무나 좋게 되었습니다. 너무 감사하게, 어쨌든 그리고 나서 이제 이 미국에서 왔던 교회는 이 부부들과 함께 일하기를 원해서 이 부부들과 함께 일을 이렇게 해서 또 교회 같은 것을 하나 세우게 됐습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그때 저희도 바로 교회 응답을 받아서, 교회 개척의 응답을 받아서 교회를 하려고 하던 때였습니다. 상황이 너무 맞물렸죠. 너무나 안타까웠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이 친구들만큼은 우리 편이 돼서 함께 갈 줄 알았는데 인간적으로 너무 서운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가 있었습니다. 매일 아침마다. 왜냐하면 그 남편분이 제가 어쨌든 그 친구 남편이 이제 그 플럼머예요. 그래서 이제 배관 공사를 했는데, 대만을 한번 갔다 오고 나서 그 한국에서 가져온 비데가 너무 좋으니까 비데를 내가 사가지고 한국에서 오면 설치해주겠다 해서 제가 사가지고 가서 그 비데를 그 친구가 설치를 해줬어요. 아침마다 이제 비데에 앉으면 주님이 생각나는 것이 아니고 그 친구가 생각나고 너무 서운한 거예요. 어떡하겠습니까? 어떡하겠습니까? 그렇다고 그 친구들 욕을 하겠습니까? 저주를 하겠습니까? 어떻게 그럴 수가 있나? 어떻게 그럴 수가 있나? 한마디로 말하면 배신을 좀 때린 거 아니에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나? 자, 그런데 제가 축복을 선택했습니다. 그래, 생각이 나니까. 아침에 앉을 때마다 생각이 나니까 축복하자. 그래서 아침에 사실은 거기에 비대에 앉을 때마다 그 생각이 나면 그분들을 축복했습니다. 하나님 축복해 주십시오. 그분들 축복해 주십시오. 축복해 주십시오. 얼마나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생각이 날 때마다 했습니다. 생각이 날 때마다 했더니요,
나중에는 생각이 안 나도. 왜 그렇습니까? 이미 해결이 됐습니다. 적어도 우리가 필리오적인 사랑이지만요, 우리가 노력하면 그걸 통해서 역사하신 하나님, 네, 우리에게 그것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절대 미운 사람이 있으면 안 됩니다. 절대 미움을 안고 천국에 갈 수 없습니다. 미움을 안고 천국에 절대 갈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기도문에 예수님이 분명히 말씀하시고 명령하십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나를 용서하신 것처럼 나도 내 형제자매를 용서하게 해주십시오. 내가 형제자매들을 용서한 것처럼 나를 용서해 주십시오 하는 것이 기도입니다. 미워하면 천국 갈 수 없습니다. 미움을 들고 천국 갈 수 없습니다. 여러분, 하셔야만 합니다. 축복하셔야만 합니다. 끊임없이 하십시오. 언제까지? 사랑이 들어올 때까지. 그분의 아가페 사랑이 성령을 통해서 나를 엎을 때까지, 나를 완전히 지배할 때까지 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랑의 사람이 다 돼야만 되겠습니다. 네. 기도합니다.